만져가실, 우리를 만져가실 주님을 기대하세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믿음과 삶의 찬양처럼 우리의 믿음이 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 그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그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이대영 대표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더해 주셔서 대표님의 삶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을 놓고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단기 선교 혹은 단기 선교 여행, 또 뭐 어떤 의미에서 아울리치,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일들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교, 또 그 선교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리고 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이런 곳에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스리랑카라는 나라를 품고 또 기도하고 또 그 현장에 가는 일, 혹은 그 이후에 나의 삶, 또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이제 어떤 관계를 나에게 요구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오늘 나누는 네, 됐습니다. 네,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선교적인 무슨 이론이나 뭐 이런 개념보다는 여기에 제가 이제 부제로 잡았잖아요. 나와 우리의 선교를 찾아서, 이렇게 제가 부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주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중학생이세요? 다 초등학생? 네, 초등학생, 중학생부터 우리 장로님, 또 목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되게 굉장히 다양한 세대를 제가 뭐 여러 번 강의를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안에 함께 우리가 세대 간의 공감,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게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저한테 얼마든지 손 들고 저거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톤을 대학생이나 혹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좀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너무 어려운 개념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주저하지 말고 꼭 이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우리의 선교를 찾는 그러한 그 흐름을 제가 세계 선교의 흐름과 단기 선교라는 이제 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단기 선교가 세계 선교의 큰 흐름 안에 있고 세계 선교라는 영역은 세상의 많은 현상들 속에 이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상들을 바꿔가기도 하고 현상들에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올해 6, 7, 8월에 단기 선교라는 영역으로 선교를 나가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최소 제가 봤을 때는 한 거의 많으면 10만 명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재정은 보통 한 해에 단기 선교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는 그 비용이 선교사, 그러니까 현장에서 오래 장기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4년치, 100명의 4년치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이 이제 소모가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낭비 아니에요? 그 돈을 다 모아서 선교사들에게 다 후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경제 논리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오랫동안 선교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경제 논리로 해석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단기 선교가 갖고 있는 장점과 또 이렇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한계들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오늘은 그런 선교가 이루어지는 다이나믹한 현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선교계에서 일을 했고요. 제가 91년부터 선교계에서 여러 형태를 했기 때문에 올해랑 36년, 37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여러 일들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일하는 가운데 제가 왜 이런 일들을 했다 저렇게 표현해놨냐면 제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그 개인의 신앙 고백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는 너무 뭐 멋진 일을 했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한계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한계 안에 갇히지 않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열심들 위에 하나님이 이미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라는 것을 여러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정책도 세우고 또 갈 사람도 모집하고 또 막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또 여러분들이 그 현장 스리랑카라는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미 시작을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시작을 할 때 이미 사단이 그 일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장애물도 놓을 거고 우리 마음에 막 흔들리는 마음도 줄 거고 또 어떤 면에서 이걸 왜 가나 이런 마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익사이팅하게 그래 맞아 이런 생각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이거를 왜 가지 뭐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 속에서 우려를 막 그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 갈 때 내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저 사람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말 하기 싫은데 뭐 이런 얘기들도 마음에 가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뭐 해외여행을 가느니 장기 선교라는 걸로 가서 좀 더 이렇게 그리스도에서 멋지게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이런 동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이걸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 과정 안에서 나에게 어떤 태도를 원하실까? 나는 우리 집은 좀 부자라서 웬만한 뭐 해외여행은 끄떡없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혹시 같이 가는 사람들 중에 재정이 없어서 좀 고민인 사람이 없을까?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하나님이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행동을 원하시는 그런 부르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그 재정적으로 공평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공평하지 않은 거는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사람은 자랑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서 나누는 거야라는 그런 교훈과 또 우리의 행동들을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단기선과 연동돼서 제가 많은 교회들이 이제 단기선교를 많이 가니까 어떤 친구는 막 돈이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어떤 친구는 막 저는 아르바이트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과연 이건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제 개인의 소회를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기선교의 어떤 동기를 좀 정리하면 좋겠다. 뭐 여러 동기들이 있지만 이제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여기서 빨간색으로 착한 행실,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여기에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이제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정체성이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있는 거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대한 경고도 들어가 있죠. 빛이 어두움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되게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사단에게 진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은 한 번도 이렇게 그 뒤로 물러선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지난 여기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겠지만 한 40년을 놓고 봤을 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 인구 증가율보다 증가 속도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아요? 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이 높을까요? 아니면 기독교인 증가율이 높을까요? 기독교인 증가율이 높아요? 그렇게 알아요? 어떤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믿음으로? 그럴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뭐 좋은 태도입니다. 또 다른 분들 있습니까? 인구 증가율보다는 기독교인 증가율이 낮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남교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기독교인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는데 서구형도 마찬가지죠.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 학생이 얘기한 대로 인구 증가율보다 기독교인 증가율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곳에서 기독교인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이거를 비서구의 증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서구권의 기독교인 증가율이 인구 증가를 훨씬 압도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통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인이 증가한다는 거, 아시아에서 기독교인이 증가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교회에 기독교인이 증가한다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내가 아시아에서 혹은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 사람은 테러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요.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는데 뭐 선교사들이 전도에서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란 지금 막 전쟁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는 이란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초대교회의 그런 환상을 통해서 이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는 보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란의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하교회들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사울이 담메색에서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명확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분들이 막 터키나 이런 쪽에서 막 세례받고 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는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또 드러내기도 해요. 너무나 명확하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만 박해, 지금 말씀드린 박해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기독교인 증가가 좀 다른 상황이죠. 그 박해를 뚫고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을 우리는 대부분 선교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교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한번 지금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선교계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과 우리가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 이런 역학관계를 지금 많이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도 선교사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남교회 안에서 단기 선교 여행 가볼까? 혹은 단기 선교를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선교지를 가야 돼. 선교사님들의 요청을 도와주러 가야 돼. 막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선교라는 그 말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소금과 빛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선교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처음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선교, 우리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선교 가운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를 안 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확장시킬 수 없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될까요? 도와드려야 돼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돕는다는 개념이 아주 자발적이고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광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소원도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복음화를 이루는 것을 표현을 하셨어요. 전도가 왜 미련한 방법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지금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선교 안 가도 되게 하나님이 뭐 유튜브 혹은 뭐 슈퍼맨처럼 전 세계를 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날 믿어. 막 저기서 핍박받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 찾아가서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까불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니네가 함부로 나의 백성들을 나의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면 안 돼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창조한 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들에게 함께 일들을 하자고 손을 내미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여행을 안 가면 경찰에 잡혀가나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우리가 막 가가지고 막 강제 노동을 해야 되나요? 아닌데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겠다고 막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가 여기서 이제 리모트 컨트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다 칩을 꽂아가지고 내 맘대로 막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부르신 것 같아. 내가 왠지 저기를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어쩌면 거기서 나타날 수도, 그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바로 선교의 신비에 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래서 우리가 전도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의 그런 그 씨앗을 뿌린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막 믿어.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무슬림권에 가서 막 성경을 나눠주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몰래 나눠줬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해서 이렇게 문답하고 그러다가 세례를 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영국에 와서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영국 교회에 와서, 한국 분인데 영국 교회에서 이제 막 보고를 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 뭐 저기 어떤 지역에 무슬림 어떤 지역에 가서 제가 성경을 이제 열심히 몰래 나눠줬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노 부부가, 영국인 부부가 이 선교사님에게 오더래요. 그 지역에 예전에 우리가 갔었는데, 선교사로 간 게 아니에요. 예전에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청년을 보고 그 청년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선교사님이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서 일하시거든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한인교회에서 여러분들처럼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에 왔어요. 캄보디아에 와서 뭐를 했냐면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글 학교, 영어 학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 갔어요. 갔는데 캄보디아 청년 하나가 선교사님을 찾아왔대요.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거기서 뭐 한글 학교하고 영어 학교를 통해서 이분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한글 가르치고 영어 가르쳐 줬는데 이제 이 청년이 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한글 학교에 왔는데 제가 여기에 돈을 낸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올 때마다 어떤 신사분이 저에게 안내를 해주고 시원한 물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분은 일주일 내내 그분에게 그렇게 내가 대접을 받았어요. 왜 그분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은 저보다 훨씬 부자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도대체 왜 나한테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저분은 와서 이런 일을 할까? 너무 궁금해서 선교사님이라고 안 하면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죠. 선생님에게 물어보려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이 이 친구와 함께, 그분은 저기 미국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 선생님인데,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요? 이러면서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청년이 선교사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선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집사님은 본인이 수행하는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어떻게 저는 그분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진정성 있게 행동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스리랑카에 가서 누구를 만날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뭐 그렇다고 우리가 막 경직돼서 뭐 이렇게 뭐를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에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을 대접하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어쩌면 그 안에서 성령이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란 청년, 그분이 이란인데 이란 청년처럼 멀리 오랜 기간 기도의 결과로 이 선교사님 만나. 그 선교사님은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제가 자기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신 분을 이렇게 만나서 본인이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 이런 게 있고 즉시로 가서 잠깐 단기에 어떤 일들을 섬겼는데 그게 정말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일들을 왜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선교를 하고 왜 전도를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는가. 저는 골로새서 1장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그 말씀 있죠.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의 피로 인한 화평. 화평을 우리가 샬롬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피스, 평화라는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함께 그 에덴 동산에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아주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평가 혹은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거기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이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쭉 알게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에게 천국에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벌을 주시고 명확하게 회복시키시는 요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만물이 고통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인간들이 하도 막 탐욕스럽게 일을 하니까 탐욕스러운 모습을 사니까 만물이 막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막 그 기후 변화도 이상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가 막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아프리카에 에볼라라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막 번지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에볼라는 그 코로나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피나 뭐가 튀기만 해도 치사율이 거의 99%예요. 거의 99%. 지금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왜 저거 무슨 과일 박쥐가 또 옮기는 거래?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도 원인이 거기 있고요. 근데 과일 박쥐가 왜 나타난 거야? 여기 스마트폰 없는 분 계십니까? 다 있죠. 우리의 스마트폰이 에볼라가 발생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아프리카의 많은 그 산림이 열대우림이 완전히 훼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인간의 서식지로 나타나요. 사람들이 그거 막 벌채하다가 가서 옮겨와요. 거기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필요한 광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돈 되는데 거기에 반군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 막 약탈하고 사람들 죽이고 막 이러죠. 그래서 하루 온종일 막 그거 땅을 깨도 하루에 한 2,000원 버나?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일을 해요. 걔네들에게 이런 그 동물들이나 이런 뭐 이런 걸로 인한 보호 장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세상에 황폐하게 되는 많은 일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연결해서 최상위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한국이 저 아프리카 에볼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생각하지만 사실은 깊은 관계가 있죠. 우리 모두가. 만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이런 탐욕 혹은 발전이라는 논리 안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이 사람들을 정말 돌보지 못하는 그 일들이 회복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은 만물이
기뻐한다고 그랬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땅히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아무 대가 없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내는 거, 흘려 보내는 거예요. 아니 왜 단기 선교를 왜 갑니까? 피곤해요. 근데 돈도 들여야 돼요. 가서 뭐 좋은 환경 아니에요. 나 혼자서 방 쓸 수도 없어요. 근데 왜 가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내가 물리적으로 가기만 해서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막 나도 모르게 안타까워. 그리고 나는 여기서 친구들에게 전도 안 하는데 왠지 거기 가면 막 전도하고 싶어져.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막 전도 뭐 잘 안 하는데 거기 가면 왠지 막 우리가 이제 제가 목사님께 들었더니 가가오 방문해서 우리가 전도할 겁니다. 막 이런 일들도 하는데 꼭 여기서 안 하기 때문에 여기 가서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와서 보니까 거기서도 내가 전도했는데 여기서도 나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다른 배움의 장이 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그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되게 불편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지? 뭔가 한 것 같지? 그리고 거기서 나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요. 나에게 성경을 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난 예수님을 믿겠어요. 나에게 차가운 시원한 물을 줘서 고마워요. 나는 그러한 친절을 베푸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지금 이런 과정을,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 또 이런 교육 과정에 준비하는 거, 또 함께 같이 친구들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친구들하고 가다가 지금은 사이좋게 지내지만 가다가 보면은 뭐 방도 누가 더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면 나는 뭐 난 침대야, 나는 뭐 바닥 이런 걸 싸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싸울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쟤랑 다시는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럼 나는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래서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해 가고 갈등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좀 더 양보할까? 선교도 왔는데 내가 양보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 이런 것이 바로 공동체 성숙과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선교는 먼 곳에 낯선 종족들이나 또 뭐 이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선교사로서 가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런 그 개념으로 우리가 선교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특별히 비행기를 타고 바다 건너를 가지 않으면 다른 나라를 가기가 어려운 나라잖아요. 여기 북한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일종의 섬 같은 지역이에요. 육지로 연결돼 있지 않아요. 육지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해외 선교, 바다를 건너가는 이걸로 많이 인식이 돼 있어요. 인식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선교는 먼 곳에 낯선 종족들에게 가는 것이라고도 해외 선교와 같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도 맞긴 맞는 말이죠. 저도 오랫동안 한 30년 동안 선교에 대한 일들을 선교 가야 됩니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저런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개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영국의 신학자인 크리스퍼 라이트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분이 쓴 책에서 제가 되게 재미있는 그 과정들에서 선교의 언어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선교의 언어는 잘 보이시나요? 제일 먼저 선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실로아흐라는 표현이었어요. 실로아흐. 저게 뭐지? 혹시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말 아세요? 실로암. 성경에 보면은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예수님이 맹인을 만났어. 장님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막 발라줘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씻으라고 하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졌어요. 실로암이라는 말이 실로아흐에서 비롯된 말인데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실로아흐라는 말이. 근데 그게 라틴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헬라어로 그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게 라틴어로는 미시오라고 표현이 됐고 영어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션 그리고 우리가 쓰는 선교 이렇게 돼 있어요. 선교는 한문으로 써보니까 선포하고 가르친다라는 말이에요. 선포하고 가르친다. 근데 실로아흐 보내심을 받았다. 요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마치 선교는 우리가 나 빼고 저 사람들에게 하는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선교는 실로아흐 보내심을 받은 나의 삶 이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막 하는 것을 선교가 아니라 사실은 내 자체가 선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일원으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실로아흐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이 실로아흐라는 표현이 여기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보냄받은 사람들. 우리는 모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서울 남교회는 모두 보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 스리랑카로 보냄받은 공동체 안에서 또 보냄을 받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드러나야 될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하는 행동만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선교를 내 존재와 따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선교에 대한 어원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이상한 말인데요. 우리가 선교를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선교는 관심 있는 사람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닌데 선교사들만 하는 거 아닌가? 저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게 선교가 아닌가? 어원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 이게 선교라는 게 단지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라고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본 사람들은 실로아흐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거야. 선교는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선교를 굉장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고 아니야. 내가 보내심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거기도 선교 현장이네? 왜냐하면 내가 가는 데가 그 선교지라며. 내가 선교로 보내심을 받은 곳이. 우리 집이 그 선교지네? 우리 동네가 그 선교지네? 내가 다니는 직장이 그 선교지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볼 수 있어요. 요거는 지금 선교계나 혹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선교를 이전에 차문화권으로 해서 비행기 타고 가서 여권 들고 가서 뭐 거기서 교회 개척하고 이것만이 선교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흐름들이 지금 선교계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것은 성경적으로 선교적 어원을 찾기도 하지만 현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 탐문화권으로 막 가는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략적 선교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훨씬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데 우리 선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이 연구가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반응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하는 doing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being, 우리의 존재, 우리가 선교적 존재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선교적인 행위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고,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실로아흐, 내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일부의 단기 선교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없이 그냥 가서 요거는 선교고 요건 선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소금과 빛, 그리고 실로아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본회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적 행위는 언제나 부분적인 것이고 신앙은 전체고 삶의 행위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종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단기 선교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집에 가서 막 성경도 안 보고 혹은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고, 예를 들면 그러면은 실로아흐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선교는 선교고 나는 나야. 그래서 나는 직장에 가서 뭐 나쁜 짓 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교회 오면 너무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이것도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삶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생각할 때 내가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부서들 있잖아요. 선교 안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단기 선교. 그렇지만 너도 실로아흐의 삶이야. 너도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지금 그런 삶으로서 올해 여름에는 내가 선교를 가지만 내가 선교에 헌신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도 가야 돼. 우리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너는 기도해. 나는 갈 테니 너는 기도해. 이렇게 해서 당신은 기도한 사람, 나는 가는 사람. 당신은 헌금하는 사람, 나는 그 헌금을 들고 그 사람들 섬기러 간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선교적 삶으로 초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그래서 선교를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는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곳에서, 이거를 선교의 공공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바로 선교다. 그게 전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가 이런 아르바이트를 해요. 뮤지컬 배우인데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이제 카페에서 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 하면은 돈을 어떻게 받아요? 시급을 받죠. 그래서 시급이 요즘에 얼마죠? 11,000원 정도 되나요? 네, 시급을 받는데 그러면은 시간을 딱 재고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깊이 기도를 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다르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할 때 한 30분 일찍 갔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거 막 정리해주고, 그래서 딴 친구들은 딱 시간 맞췄는데 이 친구가 30분 정도 먼저 가서 뭐 먼저 청소해놓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한 달 후에 애들이 그러더래요. 야, 너는 왜 먼저 와서, 그렇다고 시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먼저 와서 그런 일을 했어? 나는 너네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일을 하는 것으로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서 정말 이상하네.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랬대요. 너 교회 다녀? 그 친구가 삶의 장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더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즘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손해보는 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까?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이 그 선교지 간다고 했을 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길 왜 가지? 차라리 해외여행을 가지?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이상한 의문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상한 의문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걸 우리가 선교의 총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서나 저기서나 동일한 삶을 살 거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처럼 나도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확하게 잘 나누는 삶, 가능하면 나누려고 노력하는 삶,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선교의 총체성이 세 가지 영역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틀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게 좀 변했네요.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해요. 아까 인구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는 서구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비서구에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질문 여기서 하나 할게요. 제가 상품은 없지만 전 세계 인구는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몇십억? 80억?
60억? 80억? 어디서 봤어요? 67억? 네. 막 찍어요? 아니면 어디서 본 겁니까? 네. 통계적으로 지금 83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 이제 인구가 좀씩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3차 대전 막 이런 게 아니면 사실은 이제 그 인구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어요. 얼마큼이나 줄어들고 있죠? 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6천만 명? 5천만 명? 4천만 명. 네. 우리나라는 5,100만 명 정도 됩니다.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람 5,100만 명 중에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우리가 흔히 이제 이주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주민들이 5,100만 명에 포함됐을까요? 안 포함됐을까요? 포함됐어요? 안 포함됐어요? 자, 그러면 이주민들은 몇 명일까요? 만 명?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주민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살러 왔어요. 또 미국에서 살러 왔어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살러 왔어요. 막 이런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되게 많잖아요. 막 이제 뭐 이런 거 쓰고 다니는 외국인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난민도 이주민이죠. 자, 전 세계 이주민들은 사실은 한 1억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난민들도 되게 많고요. 이주민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자발적 이주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그러면 자발적 이주민이에요. 근데 우리 지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완전히 다 초토화됐어요.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지진 났죠?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도망가야 돼. 그래서 우리 지역을 떠나는 경우에 비자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쟁이 났어요. 그럼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자발적 이주민. 비자발적 이주민은 난민도 있고 환경 난민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녀. 그래서 다른 나라로 난민으로 신청해서 가. 이것도 비자발적인 요인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비자발적 요인, 자발적 요인 중에 자발적 요인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난민으로 들어오는 게 길이 너무 좁거든요. 우리나라에 난민 캠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난민 캠프라고는 안 하지만 난민 센터는 있습니다. 영종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비자를 받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 거기에 일단 수용을 해요. 난민 캠프하고 똑같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난민 캠프하고는 좀 다르게 컨디션은 굉장히 좋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교도소하고 비슷해요. 나올 수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있지만 어쨌든 질문 다시.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약 27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5,100만 명 중에 270만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이 이주민들을 약 5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을 인구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이주민. 평택의 어떤 지역에는 95%가 이주민이에요. 한국 사람 5%. 그 이주민들 중에는 한국의 국적을 받은 사람도 있고 불법 체류자도 있고 또 잠깐 체류한 사람들도 있어요. 평택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구로구죠, 여기가. 예. 요 근처에 어떤 그 초등학교에 실제로 입학생이 50% 이상이 이주민인. 안산에 초등학교에서는요. 가정통신문을 위해서 12개 언어로 나갑니다. 디아스포라의 시대. 즉 이주자들의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저희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군대에 가 있는 이주민들이 10,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 갔는데 그 다문화 배경의 아이들이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잘 못 알아들어. 한국말을 잘 못해 일단.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한국말 아주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군대에서 얘네들한테 정확하게 뭔가를 군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뭐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 굉장히 그게 아직은 미흡하대요. 근데 앞으로 얘네는 더 늘어날 겁니다.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래요. 한국은 조금 더 후발 주자인데 우리나라는 한국이 너무 좋아. 그래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행한 사람들 많고.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만 있을까요? 무슬림들만 있을까요? 힌두교인들만 있을까요?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으니까 제가 이태원에 가보면 이슬람 성원이 되게 커요. 그래서 거기는 그 한국인 운전기사를 둔 아주 부자, 사우디 아주 부자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난한 난민 내지는 불법 체류자까지 다 와서 같이 뭐를 해요? 알라신에게 예배를 드려요.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사무실이 이태원 근처에 있거든요. 이태원역에 보면은 금요일마다 무슬림들이 쫙 줄 서서 올라갑니다. 한국이에요. 또 지하철에 가보면은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주일날.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지하철 안 타시죠? 주일날 지하철을 타면은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아요. 계속 다른 나라 언어가 들려요. 한국이 지금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만나고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있고.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네? 어떡하지? 종교적 그런 긴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균관대학교라고 있어요. 서울에 저기 명륜동에 그 앞에 어떤 교회에서 카페를 하는데 이제 교회가 카페를 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성균관대학교에 다니는 자매가 거기에 이제 유학온 무슬림 자매하고 같이 친구가 되려고 그 친구를 데리고 거기 교회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갔는데 이 무슬림 여자친구는 무슬림들은 머리에 못 쓰죠. 우리가 히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잡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써서 같이 와서 커피를 딱 마시려고 했는데 자리에 딱 앉았는데 거기 이제 계신 그 권사님이 카페를 운영하셨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그러다가 여기는 무슬림들 들어오면 안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게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권사님 왜 그러셨을까요? 권사님 나쁜 사람이어서? 그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무슬림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 무슬림들은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한국에서 같이 지내면 안 돼. 무슬림들이 우리나라를 무슬림화 시키려고 온 사람들이야. 혹은 이런 소리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무슬림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 이 만나는 장이 거의 없었고 교회 안에서 거기에 대한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해서 우리는 그럼 우리에게 다가온 이웃인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하는 일들을 별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종교적 그런 어이없는 긴장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무슬림들이 막 사원 짓는다고 해서 막 반대하고 그랬다고 대구에서도 막 난리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교회를 욕할까요? 무슬림들을 욕할까요? 교회를 욕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IS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집단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IS라는 집단이 있었는데 IS의 자원에서 들어가는 영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IS의 자원에 들어간 유럽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럽 사람하고 영국 사람 왜 들어가지? 봤더니 이주한 사람들. 방글라데시에서 이주한 사람들, 파키스탄에서 이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영국에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있는 우리가 게토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어. 영국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썼어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딱 금을 긋고 우리랑 같이 친구하기 싫어. 이렇게 되면서 그들끼리만 사니까 어렵고 또 막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별명이 외로운 늑대. 불만이 막 여기까지 쌓이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리의 믿는 신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 응징해야지. 이런 생각들로 잘못 발현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다문화 시대에 들어간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리랑카로 가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스리랑카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갈 때 거기서 여기서 스리랑카 사람들을 주변에 만나가 친구가 됐어. 근데 내가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로 가. 그러면 그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갔는데 누굴 만났는데 또 이 사람들의 가족하고 연결될 수도 있어요. 세상은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래서 우리 주변에 스리랑카 그 사람은 나는 스리랑카로 저 선교하러 가야지. 이렇게 해서 이원화된 생각을 우리가 가능하면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은 경우에 한국 교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 여러분들 중에 뭐 그 디지털 시대 하면 AI 막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AI 시대라든지 뭐 이런 디지털로 인한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가 있을 거고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은 아마 거기에 가장 선두주자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잘할 거고. 근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역기능들이 있죠. 뭐 사람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예를 들면 드론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전쟁용으로 해서 지금 전쟁으로 엄청 발전하잖아요. 근데 드론이 전쟁용으로 개발이 됐지만 이게 어떤 건강한 사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들도 하는 것도 선교적인 실로아흐의 삶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시대로 들어가고 이런 시대적 변화 때문에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교사가 아닌데 선교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물론 굉장히 좀 한 10년 전에 있었지만 K-팝에서 우리나라의 그 비보이들이 있어요. 비보잉 아시나요? 비보이들이 있는데 비보이의 전 세계 탑에 1, 2, 3, 4, 5까지 다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얘네가 비보이를 통해서 태국의 JYP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잘하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JYP처럼 그 엔터테인먼트 이 친구가 그랬어요.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가서 그 동남아에 있는 K-팝에 열광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막 이제 해서 회사가 차려져서 지금은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한동안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그 동남아에 한국에 못 오는 애들이 글로 많이 갔는데 그분하고 얘기할 때 되게 재밌는 게 태국은 불교 국가거든요. 그래서 태국은 12월 31일 날 국가적인 행사를 해요. 불교적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 친구들이 초대를 받아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특별 순서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션을 프론티어라는 개념으로 근데 이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가서 젊은 친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뭐 예수님 믿어. 그럼 내가 K-팝에 뭐 이런 거 시켜줄게. 이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거기서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받은 게 아닌데 그럼 이 사람들은 선교사일까요? 선교사가 아닐까요? 선교사예요. 우리가 파송장을 받은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실로아흐의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러면 단기 선교로 여러분들이 스리랑카를 가요. 그럼 선교사예요? 아니에요? 선교사예요. 선교사라는 파송장을 받은 분은 선교사지만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이 바로 선교적인 걸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그 프론티어, 그 전방을 개척하고 있는 그런 발걸음이고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죠. 그리고 너무 기대가 되죠. 나랑 그냥 한번 내가 지나가던 애를 한번 손을 잡아줬는데 그 친구가 한국 사람이 왔는데 그 손이 너무 따뜻했어. 한국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시원한 물을 줬어. 하나님이 이러한 전방에서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물이나 한 잔 줄게. 뭐 이렇게 그냥 그래 내가 뭐 너에게 사줄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사명이 그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프론티어들.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선교계가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자기 삶의 영역에서 비즈니스 영역에서 또 내가 유학생으로서 또 내가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외국인들을 만나면서 지금 한국에서 이런 일들을 전개하고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보편화돼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선교적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격려해주고 맞아
이게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야. 우리 교회를 전도해야 돼. 이게 아니라 당신이 가는 그곳이 바로 전도지고 선교지입니다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요즘에 가난한 교인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요. 난 예수님 믿지만 교회 안 다녀. 막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한국에 900만의 기독교인들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 300만이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그분들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해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부족해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게 아니라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 공동체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나 쟤하고 싸워가지고 나 교회 다니기 싫어 막 그런 마음이 들어도 교회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계속 격려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계속 보내야 되는 사명. 이게 바로 미셔널 처치라고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남교회뿐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 또 여기 보니까 구로동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단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하나의 교회예요. 이걸 홀 처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만 되게 잘났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저기 옆에 있는 교회. 그래서 나중에는 스리랑카에 단기 선교 가는 교회들끼리 연대해가지고 같이 가도 돼요. 왜냐하면 지역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십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엄청 발전하잖아요. 엄청 발전해가지고 이제 도리어 그만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시대가 왔고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동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이유로 또 엄청나게 이동하면서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나 가치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게 별로 좋은 걸로만 발전하진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이 사람은 경제 가치가 얼마야? 이 사람은 경제 가치가 얼마야?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 이제 뉴스에 나와요. 큰일 났다. 뭐 우리나라 인구가 몇 년 후에는 몇 명이고 몇 명이고 이제는 노동 시장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뭐 제대로 이제 산업도 다 망가질 거고 뭐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사람의 생명을 노동으로 평가를 하지?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잘하든 일을 못하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한데 자꾸 사람을 효용 가치로 평가하는 이 경제 구조의 그 생각들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너는 공부 못하니까 의미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뭐 돈을 못 버니까, 너는 장애를 가졌으니까, 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누가 할 수 있냐면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그렇게 돈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이게 바로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굳이 돈을 들여서 굳이 시간을 들여서 굳이 정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피곤한데 앉아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고 또 세상을 풍요롭게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이죠. 제가 코로나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리두기. 거리로 나가서 거리두기와 또 우리가 어떤 거리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났을 때 성경에서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세리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못 봐가지고 막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랬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삭개오가 즉시 회개하고 자기가 딴 사람한테 착복한 거를 그 자리에서 다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늘 구원이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을 만나는 즉시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환대해요. 저 사람은 무슬림이니까 난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지. 저게 이상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져요.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우리 주변에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편안한 삶을 버리고 조금 불편한 삶일지라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일들이 바로 선교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 안에, 하나님 만난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도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한국의 평화나 통일,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요. 젊은 어린 아이들일수록 통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통일을 해야 돼. 이런 간극들도 있고요. 통일 이전에 우리나라에 우리 이 한반도에 평화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계속 복잡해요. 사회도 막 분열하고 있고요. 사회가 막 그것 때문에 좌파다 우파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있고, 그리고 내가 옳다 너가 옳다 이런 일들로 분열이 일어나요. 또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점점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막 불안해. 그리고 또 저 사람은 돈 많이 벌었는데 나는 돈이 없어. 이런 양극화의 문제가 한국에 너무 많아요. 한국에 노인들만 너무 많아진대요. 어떡하지? 젊은 친구들이 막 그것 때문에 불안해.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불안해. 한국의 전반적인 정서가 불안, 분리, 분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교회는 이런 분열된 곳에 또 양극화가 돼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해자로, 어떻게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 막 기후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 이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아름답도록 내가 종이컵도 덜 쓰고 또 열심히 이런 환경 정책에도 동의하고 막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지? 이런 일들의 많은 책임들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스리랑카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스리랑카는요, 환경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좀 그런 면에 그 스리랑카 현지를 보면서 현지가 필요한 일들을 한번 더 물어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선교도 준비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미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쪽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죠? 빨간 게? 불이 막 일어나고 있죠. 이거 실제 사진이에요. 불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골프를 치고 있네요. 여러분들 저 사진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바보 같아요? 누가 바보 같아요? 골프 친 사람들이. 근데 저 사람들은 왜 저기 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를 치고 있을까요? 맞아요. 자기들은 설마 저 불이 여기까지 오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저거 끄라고 소방관들한테 돈 주라고 세금 내잖아. 내 일 아니야. 자, 그러면 저 상황에서 우리는 저 사람들의 태도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신고하고 도망가고 물이 오면 안 되니까 또 어쩌면 같이 양동이라도 들고 가서 불을 끌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골프장에는 물이 많으니까 물을 떠다가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좀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세계 선교가 이런 것 같아요. 선교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최소한 그 그리스도인을 빼고 최소 60억 명 정도가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80억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천주교를 포함해서 예수님에서 들어보고 교회를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 한 26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나머지 한 60억 정도, 50몇 억 정도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 중에 한 30억 정도는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20억 정도는 누군가가 가서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평생에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없는 사람들. 스리랑카 그런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건 선교사들이 할 일이야. 저건 단기 선교팀이나 할 일이야. 여러분들이 이 남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건 내 일이 아니야. 내가 그거 하라고 뭐 선교원금 보내잖아. 근데 전 세계 선교사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세계 선교사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한국은 2만 3천 명이에요. 선교사가. 근데 50억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 그리고 그거는 26억 정도의 기독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저건 선교사들이 할 일이야. 저건 몰라 나는 선교가 아니라 헌신한 사람이 아니까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가서 불을 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미 그렇게 결정하셨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선교지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속초에 있는 박물관에서 있는 거. 지금 뭐 하고 있죠,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죠. 배가 몇 척입니까? 4척이 이렇게 딱 사방을 만들어서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로 해가지고 그거 지금 막 퍼올리고 있죠. 근데 만약에 저 배 한 척 각각 4척이 각 딴 데 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많은 고기를 모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스리랑카에 가신 손 선교사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손 선교사님 혼자서 막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이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는 게 어쩌면은 낚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소량의 물고기만 낚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서울 남교회에서 팀이 갔어. 딱 일주일 동안. 그래서 같이 이 대역을 만들어요. 대역을 만들어서 한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또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뭐 이런 것도 나도 모르게 막 보여줘. 스리랑카 사람들이 옛날에 그 선교사님 혼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잖아. 저 외국인 누구지? 막 그랬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잘생긴 우리 중학생들도 오고 멋진 청년들도 왔는데 한국 케이팝 나 너무 가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이 왔대. 실제로 한국 사람들 굉장히 환영받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사람들이 예전에 선교사님은 5명 만났는데 우리가 가면 50명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협력이 단기 선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라고 생각해요. 잘 준비된 팀들은 저렇게 고기를 많이 낚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저 중에 한 척의 배가 되는 이런 4척의 배를 만들어서 그 스리랑카 안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알게 하는 그 기쁨을 그 함께 손선교사님과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서울 남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지막 화면이 나오네요. 네, 소금과 빛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소금과 빛으로 시작. 소금과 빛으로 스리랑카에 보냄받아 하나님의 선교를 증거하는 서울 남교회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 파송하는 공동체, 삶이 예배인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가 나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선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대표님께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가 들은 내용 가지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믿음과 삶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오늘 들었던 내용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또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느꼈고 또 배웠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은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을 놓고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해야 할 일에 선교조차도 해야 할 어떤 내가 노력해야 될 어떤 일로 우리가 여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또 나눔을 통하여서 또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투비 존재 그 자체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을 맛을 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 선교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존재 그 자체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맛을 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사역이 특정 기간에만 머물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단회적인 일로 끝나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증거하는 삶의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또 들은 내용 가지고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아버지 이 선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패러다임이 아버지 전환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선교를 하나님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적인 일로 숙제와 같은 일로 아버지 우리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인간의 어떤 노력과 아버지 사람의 어떤 행실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부담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선교는 하나님의 존재는 주의 백성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주님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 이 사실을 놓고 오늘 우리 선교 교육팀 하나님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부터 정말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교 교육이 하나님 그저 아버지 단회적인 행사와 하나님 사람의 노력과 행사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오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하나님 함께 노래하며 또 목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 소망을 아버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일을 하나님 내가 아버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내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점 주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또 설령 나의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도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감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선교팀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팀의 하나됨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팀원 모두가 이 시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 선교지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랑을 실천해내고 또 사랑을 구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교육팀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또 죽어가고 소망 없이 시들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정말 저 이웃들과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선한 흔적을 남기고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 봤던 하나님 우리 선교의 일정 그동 아버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연습하는 아버지 우리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사랑으로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신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시기를 통하여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크기를 하나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우리 삶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흔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사랑을 연습하고 구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만나는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을 아버지 그 선하신 흔적을 아버지 온전히 남기고 올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는 아버지 모든 지체 위에 아버지 정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주의 아버지 인애와 아버지 성품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도로 감당해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고백이 단순한 다짐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울남교회 선교팀이 세상 속에서 그 빛을 숨기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을 숨기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공동체가 되어 많은 이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한번 나오죠. 자 그러면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혹시 PPT 한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넘겨주세요. 네, 주요 일정입니다. 자 선교 바자회를 이제 잠시 광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선교위원장 우리 임경순 장로님과 논의한 결과 7월 19일과 26일 두 주에 걸쳐서 이 바자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원 여러분 끝나고 잠시 이 자리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잠시 남아주시고 바자회를 놓고 또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저희 계속해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부득이하게 뭐 정말 몸이 아파서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빠지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필수로 참여하셔야 되고 이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비전이 있는 걸로 믿어요.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험 기간이라 하더라도. 자 그리고 8월 17일 이 스리랑카 현지 파송비 사역 착수를 놓고 이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다음 일정 한번 보실까요? 네. 다음 주도 우리 이대행 대표님께서 오십니다. 그때는 저 제목이 맞을까요? 네. 효과적인 선교의 효과적인 준비와 실제를 놓고 실제 단기 선교의 현장을 위한 어떤 준비를 좀 실제적인 지침 사항을 좀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요. 다음 그림이요. 네. 그래서 네, 기본 준비물로는요. 지금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의안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필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또 오늘 들었던 은혜의 말씀, 또 가르침, 교훈들을 또 적어보고 주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진정한 한 팀을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너무 감사하게도 네, 제가 부득이하게 우리 김신호 목사님 정말 좋아하는데. 김신호 목사님께 제가 잘 광고를 못 드렸어요. 너무 죄송한데 아무튼 잘 이렇게 주셨습니다. 선교위원 그 회 전용 계좌로 이 선교
금을 이렇게 모집금을 다 주셔가지고 오늘 아마 한상수 집사님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건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를 놓고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네, 다음 그림이요. 네, 됐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선교 교육 일정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팀빌딩 하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러면 오늘 모든 일정을 마쳤으니까 우리 나머지 분들께서는 좀 귀가하셔도 되고 우리 선교팀원, 네, 선교팀원들은 이 자리에 모여서 계속해서 교육하고 좀 일정을 놓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